배우는 자, 배우지 못하는 자. 부재는 믿음의 조상인데 못된 믿음의 조상입니다. 우리나라 말은 참 재밌어요. 못하고 띄어쓰고 된과 못된을 붙였으면 같은 말, 다른 말. 다른 말이 되죠. 못된 사람 띄었으면 그러니까 되지 못한 못이 부정형이 되죠. 안 됐다, 못됐다 그거예요. 근데 이제 붙이면 못된 사람 이렇게 되면 성질이 고약하다는 뜻입니다. 성질이 고약하다. 못된 남자 이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못된을 붙여버리면 성질이 고약하다, 고약한 상태 혹은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태를 일컬을 때 못된 이렇게 씁니다. 자, 그래서 믿음의 조상 대 못된 믿음의 조상 붙인 겁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못된 믿음의 조상의 탄생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 왜 주십니까? 성장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테스트에 우리가 다 뭐 해야 돼요? 합격해야 됩니다. tempt, 유혹에는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마귀의 유혹에는 승리. 아멘 합니까? 어쨌든 이기거나 배우거나. 자, 그래서 내가 앞에 걸 하면 여러분 뒤에 걸 하시면 됩니다. 테스트엔, 템프트엔, 어쨌든 이렇게 살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언약의 땅은 바로 배움의 땅이다. 테스트의 땅이다. 이거를 일단 1번으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끄신 가나안으로 마침내 들어왔습니다. 근데 가나안에 들어오니까 갑자기 궁궐이 만들어져 있고 과수원에 과일이 있고 금은 보석이 가득한 보물 상자들이 방마다 가득했습니까? 아닙니다. 교회 다니면 예수 믿으면 갑자기 모든 것이 변화되는 것처럼 마치 디즈니랜드에 나오는 영화들처럼 요술방망이 하나만 치면 쭈루쭈루쭈루쭈루 이렇게 변하는 거 신앙은 마법이 아닙니다.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계시하셨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믿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성경대로 믿어야 됩니다. 계시 의존사세 성경의 계시를 온전히 믿음으로 의존하여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믿음의 여정, 믿음의 여행을 보여준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의 땅에 딱 도착했는데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뭐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한평 땅이 있었다, 없었다? 없다. 분명히 하나님은 언약해서 이 땅에 왔는데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마음 붙일 땅이 많다, 너무너무 적다, 너무너무 적어요. 그것이 뭐가 된다? 시험이 되더라, 테스트가 되더라. 그런데 그것만 해도 힘든데 뭐가 왔다? 흉년이 들었습니다. 창세기 12장의 흉년 때문에 아브라함은 많은 시험을 받았지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테스트에 성공하지 못하고 합격하지 못하고 어디로 내려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언약의 땅은 테스트가 시작되고 계속되는 땅이다. 가나안에 떡하니 왔더니 땅도 없고 흉년이 들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시험을 받고, 그런데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애굽에 내려가서 전폭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가족도 잃어버리고 사라도 잃어버릴 위기에서 하나님이 다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이제 점점점 부자가 되어갔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부자가 돼서 어떻게 됐습니까? 롯과 분쟁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땅에서 뭐 합니까? 분쟁합니다. 적어서 분쟁합니까? 많아서 분쟁했습니다. 13장에서는 너무너무 재물이 많아져서 분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언가가 많아진다고 해서, 넉넉해진다고 해서 행복할 거라고 하는 기대와 꿈을 접으세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재산이 많아지면 더 힘들어집니다.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법원에 가보면 많은 사람들이 와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이 다 남남이 아니고 가족들도 많이 와 있잖아요.
가족들이, 친족들이 왜 법원 와서 분쟁한다고요? 뭐 때문에? 여러분 다 알죠? 그거 모르는 사람 없지요?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소유 때문에. 근데 여러분 신기한 거 아십니까? 법원까지 가는 사람들은 물질이 적은 사람이 갑니까? 그래도 좀 많은 사람이 갑니까? 그렇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서로 더 주고 베풀고 화해하지만 이게 액수가 좀 커지면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분쟁합니다. 오히려 많아져서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러니까 흉년 때에는 너무 없어서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브라함에게 없었던 것은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이 없어서 시험당하고 애굽 내려간 겁니다. 깨달으시면 하나님을 봅시다. 아브라함은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 내려간 게 아니에요. 먹을 것 주시는 하나님 믿지 못해서 애굽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의 땅에 불러놓고 나서 아브라함을 굶어 죽일 거라고 하는 믿음이 어떻게 일어날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믿음이 일어납니다. 신기하죠. 지난달까지도 하나님이 날 잘 먹여 살렸는데 요번 달에 뭐가 없으면 내가 굶어 죽을 것 같은 생각을 합니다. 지난달까지 하나님이 모든 걸 해주셨는데 요번 달에 뭐가 안 들어오면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게 우리입니다. 근데 이 불안이 한 달, 두 달, 세 달 가면 정말로 많아지고 1년 가면 2년 가면 믿음 떠나는 사람도 많아지겠죠. 너무 없어도 시험을 받고 너무 많아도 시험을 받는데 너무 많아서 시험을 받는 것은 욕심이 너무 많아서 시험 받는 것입니다. 보통 다 물질이 많아서 시험 받는 게 아니고 욕심이 많아지는 겁니다. 죄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난할 때도 의장을 살았는데 60년대 70년도 살았는데 지금 못 살겠다 그러는 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언약의 땅에 흉년도 있고 분쟁도 있습니다. 이것들은 다 무엇이었습니까? 테스트였습니다. 테스트의 시작이었습니다. 언약의 땅에서는 이런 시험을 받는 것입니다. 언약을 믿고 지킬 것인가? 언약을 무신하고 거역할 것인가? 이것이 언약의 땅에서 시작되고 계속되는 테스트의 주제입니다. 뭐라고요? 언약의 땅에서 무엇? 언약을 믿고 계속 믿음을 지켜나갈 것인가? 언약의 땅에서 불신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거역하고 살 것인가? 이게 언약의 땅에서 일어나는 테스트의 본질입니다. 따라합시다. 언약 믿음의 테스트의 땅. 시작. 한 문장으로 말하면 다 붙여가지고 언약에 관한 믿음의 뭐가 있는 땅이다? 테스트가 시작되고 계속되는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테스트의 두 모델을 보여줍니다. 이 아브라함이 등장하면서 같이 등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롯. 롯이 등장하는 것은 우연이가 아니다. 아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등장을 하고 롯은 실패한 믿음의 사람으로 등장을 하는데 나는 이 롯을 못된 믿음의 조상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요. 롯은 믿음의 조상이 못된 믿음의 조상입니다. 앞에 믿음의 조상이 못 뛰어된 점 찍고 못된 붙이고 믿음의 조상 못된 믿음. 아브라함은 진짜 믿음, 롯은 못된 믿음을 너무너무 안타까운 믿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모델,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의 모델을 따를까요? 그렇게 보이십니까? 현상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 아브라함 같습니까? 그래서 또 하나의 모델이 있는 거예요. 누구? 롯. 하나님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모델이 있고 은혜로 믿음을 부여받았으나 실패하고 믿음을 가졌으나 못된 믿음, 믿음 같지도 않은 믿음, 하나님을 속상해하는 믿음, 행복하지도 않은 믿음. 근데 믿음이 있어. 그래서 못된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의 모델과 롯의 모델. 아브라함의 믿음이 진정 전수되고 있다면 롯의 믿음도 전수되고 있어요. 교회 안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어디에 속했습니까? 오늘은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테스트는 템프트는 어쨌든 여러분 이기는 건 중요합니까? 너무너무 중요하죠. 하나님의 백성은 이길까요? 이긴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완전히 이기셨습니다. 그분이 완전히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의 사람들은 그래서 이미
완전히 이겼고 결국 완전히 이길 것입니다. 그것을 믿습니다. 근데 현실적인 문제에서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다 이기셨지만 나는 현실적으로 영적인 싸움의 여정 가운데, 믿음의 여행 가운데 우리는 매일 이깁니까? 이번 주에는 다 승리하셨습니까? 승리하신 분들은 크게 아멘, 승리 못한 분들은 노멘, 둘 다 안 하는 사람들은 뭐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100% 승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이기는 때보다 지는 때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은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기거나 배우거나 중에서 어느 게 중요할까요? 둘 다 중요하죠? 이기는 게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뭐가 더 중요하다? 배우거나가 중요하다. 우리는 항상 이기는 자는 될 수 없어도 항상 배우는 자는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승리자로는 설 수 없어도 매일 배우는 자로는 설 수 있습니다. 아멘 하십니까?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번 연약하더라도 배울 수 있고 부족하라도 배울 수 있습니다. 내 상처를 통해서 배울 수 있고 내 실패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배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는 사람이 져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배우지 못해서 문제가 됩니다. 배우지 못하는 자가 가장 큰 문제를 갖습니다. 누가 잘 이기는 사람이 될까요? 매번 매일 배우는 사람이 결국 이기는 자가 됩니다. 누가 최고의 승자가 될까요? 누가 진정한 챔피언이 될까요? 한 번도 져보지 못한 선수가 위대한 선수가 아닙니다. 졌더라도 일어나서 다시 도전하고 배우고 싸워서 다시 이겨내는 자가 위대한 챔피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위대한 챔피언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역시 항상 이기는 자였던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문제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시험에서 낙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에서 배우고 다시 일어섰고 한 단계씩 성장, 성숙, 이것을 계속하여 믿음의 조상, 믿음의 본이 된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완전함을 배워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실수와 실패, 그 후에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사실, 그 은혜를,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실패, 실수를 허락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실패했다고 실수했다고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죄책감으로 가지 마세요. 이거는 마귀가 데려가는 길입니다. 배움으로 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 교훈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챔피언이 됩니다. 그러면 영적 승자가 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모델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이 언약의 땅에 배움의 두 모델, 누구와 누구? 아브라함의 모델과 롯의 모델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모델은 믿음의 테스트에서 배움을 잘한 모델이고, 롯의 모델은 못 배운, 배움을 못한 모델입니다. 못 배우는 자. 정말 문제입니다. 자, 먼저 아브라함과 롯의 공통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롯도 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롯을 사랑하셨을까요? 사랑하셨습니다. 어디에 증거가 나옵니까? 첫 번째 증거를 여러분 제시할까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누구를 데리고 떠났습니까? 롯을 데리고 떠났어요. 사실은 롯은 아브라함 직계 가족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롯만 인도해서 떠났어요. 그래서 가나안까지 도착한 거예요. 이것이 은혜예요. 첫 번째, 아브라함이 구원의 백성이면 구원의 백성이 롯을 뭐 한 거예요? 전도한 거예요. 전도가 돼가지고 가나안까지 왔잖아요. 교회까지 온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전도돼서 교회까지 온 사람, 은혜 받은 사람 맞아요? 맞지요. 교회까지 와서 구원까지 받았어요, 롯은. 여러분, 롯은 믿음이 있다 그랬어요? 롯은 구원 받습니다. 두 번째로 볼까요? 멸망하는 소돔에서 롯이 어떻게 됐습니까?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얘기는 상징적으로
멸망할 세상에서 구원받는 상징과 일치되지 않습니까? 창세기 19장 29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지역성을 멸하실 때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는 걸 말해요. 그런데 성경이 재미있게 표현하잖아요. 롯이 거주하는 성 이렇게 표현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라고 그냥 하면 다 알아요. 근데 굳이 롯이 거주하는 성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김포에 우리 사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다. 뭐 했어요? 구원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멸망당하는 소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내가 오는 때에는 그거는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다 이런 표현을 쓰세요. 그러니까 멸망당할 때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을 갑자기 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앞으로 말세도 그렇게 될 건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구원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굽니까? 롯. 여러분 롯은 구원 받았어요. 그러니까 롯도 은혜의 백성 맞죠? 아멘 합니까? 그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롯은 세속의 이 세상의 전쟁에서도 보호를 받습니다. 세상의 전쟁에서 보호를 받는다. 첫 번째 영적 전쟁에서 지킴을 받는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외적인 전쟁에서도 주님의 보호를 받는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창세기 오늘 14장 본문에서 이 사막의 대연합전쟁이 일어납니다. 이런 전쟁 속에서 롯이 잡혀갔지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용사들에 의해서 구출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아요. 마귀한테 질질 끌려가지고 가는 우리가 예수님 나타나서 우리를 다 구원해주는 영적인 의미와 같잖아요. 롯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구원을 받는 은혜 받은 사람이 분명해요. 맞지요? 아멘 합니까? 두 번째로 롯은 믿음의 사람이 분명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베드로후서 베드로가 쓴 거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은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제가 되는 심판을 받은 것을 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이렇게 돼 있어요. 경건하지 않는 자 곧 거룩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경건은 거룩한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만 일어나는 게 경건이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그러한 자들에게 후세에 경고하기 위해서 말세지 말까지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소돔과 고모라 성의 경고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시죠? 그런데 롯을 여기서 뭐라고 언급합니까? 첫 번째, 롯은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칭했어요. 여기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뭐예요? 의로운 롯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니까. 믿음은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의롭게 해줬어. 근데 못된 믿음을 가졌어. 아주 고약한 믿음을 가졌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믿음을 가졌어. 그래서 못된 믿음이야. 믿음을 가졌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 할 텐데 믿음은 가졌는데 고약해 좀 사람이 주님의 뜻을 못 이루어. 교회를 어지럽히고 힘들게 해. 자기도 고통스러워. 근데 의인이긴 해. 롯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의인이었어요. 두 번째로 롯은 의인의 심령, 의인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랬어요. 여기 돼 있잖아요.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이래서 롯의 마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의로운 심령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롯은 믿음의 사람의 마음을 가졌어요. 의로운 마음을 가졌다고. 세 번째로 롯은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성이 멸망하기 전에 천사들이 찾아왔는데 롯이 그 천사를 사람으로 변장한 천사를 대접합니다. 곧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하고 하나님을 대접하는 똑같아요. 사르밧가부가
엘리야를 대접했던 것과 다를 게 없어요. 이 장면은. 그래서 롯이 천사를 대접한 것은 믿음이 있어서 한 일이에요. 곧 아브라함이 하던 거를 보고 배운 거예요. 자, 이렇게 첫 번째 롯과 아브라함이 같다. 공통점이 있어. 뭐? 첫 번째 은혜의 사람, 두 번째 믿음의 사람. 그런데 그럼 차이점이 나타나야죠. 차이점은 뭐냐? 이 설교를 잘 듣는 사람은 상속자는 세 가지 사람이다 그랬어요. 첫 번째 무슨 사람? 은혜의 사람. 두 번째 언약의 사람. 그죠? 그리고 세 번째가 믿음의 사람. 오케이? 롯과 아브라함의 차이는 언약 신앙의 차이예요. 롯한테 없는 게 뭐냐? 첫 번째가 언약 신앙이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배우는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언약 신앙의 부재와 테스트에서 배우는 배움의 부재. 이렇게 두 가지가 차이입니다. 첫 번째, 언약의 부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롯은 소돔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베드로후서 가만히 보니까, 그리고 창세기 19장에서 봐도 좀 알 수 있는데요. 롯은 소돔성, 세상에 살면서도 믿음의 사람으로 살려고 했어요? 안 했어요? 롯이 소돔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했어요? 안 했어요? 노력하는가요? 노력합니다. 롯은 소돔에서 살면서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적이 역력히 있습니다. 롯도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롯을 의인이라고 말하는 거야.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소돔은 어떤 도시예요? 죄악의 대표적 도시예요. 그러므로 잘 들으세요. 소돔성은 믿으려고 애쓰고 힘써야 될 도성이에요? 떠나야 될 도성이에요. 그렇죠. 근데 떠나질 않고 왜 거기서 애쓰고 힘쓰고 사냐고. 이게 질문이야. 응? 그럼 왜 롯이 소돔성에 그렇게, 분명히 소돔성은 무법한 자들, 음란한 행위 뭐 이런 것들이 가득해. 사는 게 쉬워 어려워. 상하는 심령 막 이런다니까. 근데 왜 소돔성에 이렇게 열심히 살까? 핵심은 가나안 땅에 대한 언약을 롯이 안 가지고 있어요. 언약 신앙이 부재한 거야. 없어. 아니 목사님, 롯이 그래도 아브라함 따라서 그 가나안에 왔잖아요. 롯도 믿음이 있다면서요. 근데 어떻게 롯이 언약 백성이 아니에요? 내가 언약 백성이 아니라고 말한 적 없어요. 롯도 언약 받은 백성이 분명한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무엇을 따라 가나안 갔어요? 말씀 따라, 언약 따라 가나안 갔어요. 롯은 무엇 따라 가나안 갔을까요? 아브라함 따라 갔어요. 이게 문제예요. 아브라함은 언약신앙을 가지고 가나안 들어가요. 그리고 언약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배워가는 거예요. 성장해 가요. 롯한테는 이게 없네. 언약이 없어. 내가 여러분들 계속 말하죠. 내 교회 내 목자식을 가져라. 이게 언약신앙과 똑같은 겁니다. 언약이 없는 사람은 롯이 됩니다. 여러분이 지켜보다가 알게 될 거예요. 아니, 이미 우리 교회 왔다 간 사람들 중에서 깨달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언약신앙이 없으면 못 버텨요. 가나안 땅에 못 있습니다. 롯과 아브라함을 갈라내는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바로 뭐냐면 언약신앙의 문제예요. 아브라함은 언약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롯은 이게 없어요. 그래서 가나안에 살 생각을 안 해. 그리고 소돔에서 노력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생각을 안 해. 내 교회를 세워라. 이걸 안 들려. 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개척교회 안 다니는 거예요. 약한 교회 안 다니는 거예요. 다 돼 있는 교회 다니는 거예요. 왜? 내 교회를 세우라가 없어요. 언약이 없어요. 언약 신앙 없어서 못 버티는 거예요. 내 교회 내 목자식이 없으면 버틸 수가 없어요. 언약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목숨을 걸죠. 그게 언약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우리가 볼 때에도 나는 목사님한테 실망했어요. 장로님한테 실망했어요. 뭐 집사님한테 실망했어요. 이러면서 교회 떠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교회에 떠났냐 그러면 하나님 욕하지는 않은데 누구 욕하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막 욕을 해요. 그런데 그게 다 사단의 밥이 된 경우죠. 마귀의 템프트를 못 이기는 거예요. 시험을 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사람 때문에 교회를 포기합니까? 얼마나 어리석어요? 여러분이 서울대학을 다니는데
총장 때문에 다니고 총장 아니면 안 다니고 내 옆에 있는 친구 때문에 다니고 친구가 어떻게 하면 안 다닙니까? 여러분이 좋은 삼성그룹에 다니는데 거기 이모리 좀 잘못한다고 회사 때려칩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왜 교회는 그렇게 하냐고. 안타깝죠. 내가 몇 번 말했잖아요. 교회 자기는 안 다니는데 왜 교회 한번 가서 예배드리고 식당 가서 밥 먹는데 앞에 사람은 깍두기를 6개 주고 자기는 3개 줬다고 뭐 이러는 거야. 깍두기 3개 줬다고 안 다녀. 얼마나 안타까워. 새로운 사람은 깍두기 많이 줘야 됩니다. 이게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초등학교 앞에서 만난 장사하는 아저씨가 자기는 교회를 안 간대. 왜? 어느 날 교회 갔더니 커피를 나눠주더래. 그래가지고 주전자에서 이제 이렇게 막 따라주잖아. 딱 자기 앞에서 멈춘 거야. 옆에까지 오고 자기한테 알았어. 이 커피 못 마셔. 왜? 자기는 커피를 너무 좋아하는데 그날 커피를 못 마셔서 그 다음부터 몇 년 이상을 교회를 안 가. 여러분, 그래서 커피를 줄 때는 이렇게 먼저 이렇게 교회 처음 온 사람들 주는 거예요. 배워야지. 네? 그런 사람 되게 많겠잖아. 안타까워요, 안 안타까워요? 왜 그럴까요? 언약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교회를 가나안으로 주셨다. 가나안의 표로 주셨다를 믿지 못하면 언약이 없으면 깍두기 3개에도 마음 상하고 커피 한 잔도 마음 상해. 그리고 목사님이 조금만 어떻게 해도 마음 상하고 옆에 있는 누구랑 한번 부닥치면 그냥 끝나는 거야.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교회에 관한 시험이 사람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면 생각해 보셔야 해요. 언약 신앙이 있습니까? 언약 신앙을 가진 사람만 상속받습니다. 그래서 차이점 첫 번째가 뭐라고요? 언약 신앙이 롯에게 없다. 이걸 우리가 알았어요? 두 번째는 이 영적 시각이 없어요. 영적 시각이 부재. 언약 신앙은 없고 영적인 시각은 없어. 영안이 닫혔다 이거야. 이거를 알려주는 구절이 뭐예요? 13장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 멸하시기 전이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기서 롯이 눈을 들어, 이 눈은 무슨 눈을 상징한다? 영적인 눈, 육적인 눈. 이 육적인 눈만 발달을 했어요. 육적인 눈이 발전한 사람은 영적 시각이 부재하고 육안이 열린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육적 선택을 하게 됩니다. 육의 근거를 둔 육안을 가지고만 선택하는 거예요. 영적 선택을 하지 못한다 그 소리죠. 롯이 육안을 가지고 선택했다를 알 수 있는 근거 첫 번째, 육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바로 탐욕에 의한 선택입니다. 첫 번째가 탐욕이에요. 육적 선택의 기준, 탐욕, 욕심. 12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이 말씀도 나오면서 아까 10절 말씀에도 보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뭘 봤어요?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과 왜 싸웠어요? 풀이 없어서 싸웠어요. 풀이 없었을까요? 아마 물이 충분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죠. 그러니까 물이 있는 곳에 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랑 왜 싸웠냐면은 자기 내 양이랑 저쪽 양이랑 양은 많은데 풀이 없어. 사실은 풀의 문제인데 그거는 물의 문제일 수 있다. 제일 중요한 건 물의 문제지. 그러니까 넉넉한 물이 흐르면 넉넉한 풀밭이 생길 것이고 그 풀밭에서 양들을 키울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롯은 말이에요.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 아브라함과 함께 있는 그 가나안을 풍성함의 땅으로 보지 못하고 뭘로 봐요? 결핍의 땅으로 보는 거예요. 에이, 교회 다니면 밥이 나와? 이 소리가 딱 그 소리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 밥 나옵니다. 아멘 합니까? 교회 다니면 건강도 나오고 교회 다니면 성공도 나오고 교회 다니면 행복도 나옵니다. 아멘 합니까? 언약 신앙이 있는 사람,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해 본 사람 이거 알고요. 근데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이거 못 발견해요. 언약을 믿는 신앙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복을 줍니까? 안타깝죠. 그러니까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던 그 땅을 결핍의 땅으로 보는 거예요. 물도 없는 땅 이러는 거야. 그래서 자신의 탐욕에 근거해서 나는 앞으로 크면 물이 많은 곳에 갈 거야 이랬을 거라고. 그래서 그 탐욕의 눈을 가지고 본 게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어요. 롯의 선택은 육안만 가지고 있었던 롯의 선택은 육의 탐욕에 근거한 선택이었어요. 영적인 근거는 없어요. 육적 근거, 탐욕,
물이 많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사를 갈 때도 그 지역이 무슨 뭐 학군이 좋아요, 돈 벌기가 쉬워요, 다 이게 뭐예요? 탐욕에 근거한 거예요. 어느 곳을 가든지 이곳에 내가 정말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교회가 있을까? 목사님이 있을까? 이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는 사람이 여러분 옆에 얼마나 있어요? 봤어요? 영적 가난은 아무 생각이 없다니까? 탐욕에 근거해서 돈 많이 주고 편의시설이 좀 있고 좀 쾌락을 좀 할 수 있으면 거기를 선택하는 탐욕에 근거한, 이게 무엇의 문제라고요? 육의 눈을 가진 자, 롯의 계열에서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두 번째는 롯이 왜 육의 선택을 할 때 기준이 뭐냐 하면은 육적 안전이에요. 안전이 최우선이잖아요. 지금도 코로나 안전 그죠? 12절 말씀 조금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에 머물렀으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다. 그 지역에 어디에 머물렀다? 도시. 이 도시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이 도시는 도시 국가. 이때부터 이 도시가 발전하고 도시가 국가의 형태로, 그러니까 뭐 말할 게 없어요. 큰 성이 세워지고 국가 권력이 막 군사들이 막 경비서고, 그러니까 저기가 안전해 보이는 거야. 아브라함 허허벌판이잖아. 근데 큰 성과 군사들이 지키고 멋진 귀족들과 왕이 왕관 쓰고 돌아다니고 통치하는 소돔 성이 훨씬 더 안전해 보인 거라. 그래서 거기를 선택한 겁니다. 세 번째는 육적 나라에서 성공하고 싶어서, 행복하고 싶어서 글로 갑니다. 신분 상승. 이게 세 번째 이유예요. 그러니까 롯의 계열의 이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부자가 되고 하나님께 상급받는다는 생각은 별로 없어요. 이 사람들한테는. 세상 나라에서 성공하고 행복하다, 이거는 생각이 이쪽으로 다가 있어. 그래서 세상과 관계를 맺으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살아요,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를 맨날 와서 기도도 하고 철학 다 해. 근데 직장이 변변치 않은 사람이 많아요. 교회 와서 죽으라고 봉사하는데 집 한 칸이 없어. 그런 사람 있어요? 있어요. 근데 교회는 주일날 외에는 안 와. 근데 대기업 다니는 사람 꽤 있다. 결혼도 잘해. 신기하지. 양쪽 다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롯 계열은 육적인 나라에서의 성공과 행복을 우선하기 때문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부흥회는 안 와도 회사 야유회는 갑니다. 세상 사람 모임에는 가지만 하나님의 모임에는 안 올 수가 있어요. 이쪽 사람들. 왜냐하면 세상 나라의 성공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는. 하나님 나라의 성공은 들어오질 않습니다. 왜? 언약이 없어서. 영안이 닫혀 있어서. 그리고 이 육적 선택을 하는 사람의 결정적 증거가 나와요. 첫 번째, 탐욕, 안전, 신분 상승, 성공과 행복. 그것을 다 종합하지만 이 네 번째가 가장 결정적 증거예요. 이게 롯처럼 하는 사람은 이 부분을 절대로 선택에 고려하지 않습니다. 육적 선택을 하는 사람이 절대로 고려하지 않는 것. 롯과 같은 신앙 모델을 가진 사람들이 일상의 선택에서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 1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그 큰 죄인이었더라. 이게 하나님의 평가예요. 소돔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육적 선택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을 배제시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묻지 않아요. 이 사람은. 이사를 갈 때도 하나님의 뜻이 뭔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직장을 들어갈 때도 결혼을 할 때도 이 생각이 없어요. 결혼할 때 어디 살지? 냉장고는 뭘 하지? 청소기는 뭘 하지? 이거 가지고는 하루 종일 맨날 며칠 몇 달을 고민하는데 하나님이 이 결혼 기뻐하시나? 내 배우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맞나? 이건 생각을 안 한다고요. 소돔성으로 가는데 롯은 하나님의 소돔성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나님의 소돔성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생각하지 않아요. 배제해버려요. 육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제시킵니다. 친구를 사귈 때도 이 친구가 하나님이 기뻐할 친구인지 안 할지 분별하지 않아요. 애인을 사귈 때도 마찬가지고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서 본격적인 고난을 받죠. 어렸을 때부터 친구를 사귈 때부터 이렇게
하나님이 좋아하는 친구를 사귀는 법을 배워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범죄자랑 만나는 것을 허락하시겠습니까? 육신적으로도 세상적으로도 감옥 갔다 온 범죄자, 세상적으로도 너 죄인이야 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사귀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나부터도 피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영적인 시각을 갖지 않는다니까.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을 왜 만납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을 왜 좋아하십니까? 굳이 왜 그 사람과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합니까? 왜긴요, 롯을 닮아서 그렇죠. 언약 사상이 없고, 그래서 선택할 때 육을 기준으로 선택을 하고, 육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항상 배제시켜 선택합니다. 롯처럼 소돔 사람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 그래서 뭐요? 이러고 선택한 거야. 하나님이 싫어한다고 내가 싫어할 것 같아요? 이런다니까.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래서 영적 배움에 문제가 있습니다. 롯은 영적으로 배울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영적 부재.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육적인 선택을 하고, 두 번째로 영적인 배움을 하지 못한다 이겁니다. 영적 배움의 부재. 이것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부분이 바로 오늘 창세기 14장이고요. 이 창세기 14장에서 그래서 나는 못된 믿음의 조상이 탄생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인가? 육의 눈을 가지고 소돔성을 선택할 때 13장 10절 마지막 부분에 무슨 땅과 같았다? 애굽 땅과 같았다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죠? 굳이 왜 롯의 선택을 애굽 땅과 같았다고 표현했을까? 굳이. 물론 그 땅이 굉장히 아름다운 땅이었다를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그랬어요. 롯이 13장에서 애굽에 내려왔던 아브라함의 실패에서 배우지 못했다를 말하기 위해서 애굽 땅과 같았다라는 말을 썼다. 그러니까 롯은 영적인 배움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영적으로 배웁니다. 애굽 내려가서 분명히 애굽은 위험한 곳이고 애굽은 약속의 땅이 아니고 그러므로 나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만 있어야 되는구나를 배우고 올라오거든요. 근데 롯은 이걸 못 배웠어요. 그래서 롯은 아브라함보다 훨씬 젊었을 때 그 땅에 갔잖아요. 너무 좋은 거야. 막 휘황찬란하고 막 문명이 좋고 막 땅이 비옥하고 막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다시 온 다음에 분명히 부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에게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난 애굽 땅이 좋던데 이미 애굽을 품어버렸어. 그러고 있다가 삼촌이랑 싸움이 났네. 그러니까 삼촌이 뭐라 그래? 네가 먼저 선택하라. 그러니까 얼씨구나 좋다 그러고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는 거야. 여러분, 선택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이미 마음에 뭔가를 품었기 때문에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롯이 갑자기 거기를 좋아했을까요? 아니에요. 평상시에도 애굽 갔다 온 다음에 애굽 같은 땅이 어디 없나를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랬을 거예요, 뻔하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떠나라 그러니까 냉큼 소돔성 간다고 딱 찍잖아. 그리고 여기에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 표현을 씁니다. 왜? 애굽 땅 갔다 왔는데 배운 게 아무것도 없다. 이때 배웠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목사님 자녀들이 뭐 아니면 도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목사님 자녀들이 가난하기도 하고 욕먹기도 하고 사단한테 굉장히 공격받기도 하고 문제가 많습니다. 보통 사람보다는 다른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교회에서는 괜찮은 사람 같은데 집에 오면 똑같은 인간이야. 막 이런 것 때문에 헷갈려. 이 당하는 고통이 굉장히 있어요. 여러분은 내가 항상 갖춘 자세로 대하잖아요. 집에 가면 내가 그러고 있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이 PK, 목회자 자녀들, MK, 선교사 자녀들 이러한 자녀들은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뭐 아니면 도야. 그 얘기가 이제 이 롯 이야기도 아브라함과 롯도 비슷해요. 롯이 애굽 땅에서 배웠다면 이게 도가 아니고 뭐가 됐을 거예요. 근데 이게 못 배우니까 이게 목사님 자녀들이 목사님과 고난당하고 어려울 때 그걸 같이 했으면은 굉장히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축복을 받는데 일반 사람보다도 훨씬 못해서 롯의 계열을 잇는 거지. 그러니까 영적 배움이 없다. 그래서 창세기 13장을 못 배웠다. 그리고 창세기 14장에서도 못 배웁니다. 창세기 14장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이 사막의 전쟁을 통해서 롯이 어떻게 됩니까? 연합군한테 잡혀가요. 전쟁에서 대패해가지고 잡혀간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14장 10절에요.
십딘 골짜기에는 역청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이렇게 됐어요. 롯은 애굽 땅과 같은 소돔 땅을 선택할 때 안전하고 거기 성공할 줄 알아서 선택했다 그랬잖아요. 탐욕으로. 그런데 그 전쟁을 통해서 여지없이 이게 깨지잖아요. 여기 보면은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어떻게 됩니까? 도망을 가요. 여러분, 롯이 소돔성이 이렇게 전쟁으로 폐허가 될 것을 한 번에 상상했을까요? 못했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엄청난 성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 안 했을 거라니까? 그리고 그렇게 믿었던 소돔과 고모라 왕이 지들에게도 도망갈 걸 꿈꾸지 않았을 거라니까? 근데 그것이 한꺼번에 나타나잖아. 롯은 가장 안전한 땅이라고 상상하고, 그리고 그 성벽들을 믿었고, 그 정치가들을 믿었어. 군사력을 믿었어.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깨진 상황이 지금 14장에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롯이 꿈꿨던 세상이 아니야. 아닌 거야. 여러분, 우리가 뭐 코로나가 올 줄 알았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 대통령이 우리를 지켜줄까요? 아니, 어느 대통령 세우고 우리를 지켜줄까요? 여러분, 사장님들이 여러분을 지켜줄까요? 어느 사장님이 우리를 지켜줄까요? 그런데도 국가에는 충성, 회사에는 충성, 돈 버는 건 충성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창세기 14장의 이 전쟁을 통해서 롯한테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계신 거예요. 소돔성은 안전하다, 안 안전하다? 안전하지 않다. 누구 안에서만 안전하다? 내 안에서만 안전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이 몇 명 데리고 가서 이긴다고요? 318명 데리고 가요. 네 나라가 합쳐가고 연합군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몇 명이나 될까요? 이 인원이. 숫자는 나오지 않아도 대충 계산만 해도 10,000명씩만 되면 4만 명이고 10만 명씩 왔다 그러면 40만 명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318명을 데리고 가서 구출한다니까? 이건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내 안에서 너는 가장 안전하다. 이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누구한테? 롯에게. 롯은 소돔성에서 풍요와 행복을 누리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내 안에서 풍요와 행복을 누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11절 말씀에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과 고모라의 그 엄청난 문명, 롯이 보고 반했던 그 문명 싹 다 뺏어가는 겁니다. 롯은 그 안에서, 소돔 안에서, 소돔과 고모라 안에서 그 문명과 그 부와 그 성공을 꿈꿨어요. 근데 그게 싹 다 뺏기는 거 보세요. 이걸 싹 뺏으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소돔성에는 없다, 내 안에 있다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롯에게. 여러분, 꼭 뺏겨봐 알겠습니까? 12절 말씀 보세요.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이제 롯 개인의 생명, 그리고 롯 가족들, 롯의 재물들 다 노략당했어요. 이거 순차적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잠언 23장 5절 말씀에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독수리처럼 날아간다는 표현이 있어요. 롯은 소돔성을 사랑하고 소돔의 돈, 풍요를 사랑했습니다. 거기서 성공한 걸 꿈꿨습니다. 근데 잠언서 말씀처럼 스스로 날개를 달고 독수리처럼 날아가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싹 다 뺏겼어. 여러분, 이쯤 되면 어떻게 해야 돼? 이쯤 되면 어떻게 해야 돼? 분명히 소돔성이 자신의 안전, 자신의 행복, 자신의 성공, 자신의 신분 상승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안 이루어지는 걸 봤잖아. 그리고 아브라함이 와서 318명으로 자신을 구출하는 것도 봤잖아. 그러면 이제 좀 바뀌어야 돼, 안 바뀌어야 돼? 롯의 비극은 안 바뀐다는 거예요. 왜 안 바뀌느냐? 배우지 못했어. 영적 교훈을 받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 아브라함을 조금만 더 살펴볼까요? 이 아브라함은 말이에요, 정반대로 이 배운 테스트를 통과함으로 배우잖아요. 점점 아브라함은 믿음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점점 아브라함은 강해져가요. 난 이번 설교를 하면서, 설교를 쓰면서, 아니, 아무리, 그냥 쉬운 말로 깡다구가 세도 318명 가지고 400명이라고 한번 해볼만해. 400명 대 318명 정도는 해볼만해. 근데 4,000명 대 318명은 돼, 안 돼? 4만 명 대 40만 명 대 이러면 이건 답이 없잖아. 근데 아브라함이 무슨, 내 깡다구로 하면 안 되고, 무슨 용기로 나갔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아브라함 믿음이 많았으니까 다 잘했을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지?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이런 용기를 가졌을까요? 궁금하죠? 저는 그것을 이것으로 먼저 보는 거예요. 뭐냐면은 창세기 13장에서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아브라함한테 뭘 해줬어요? 가나안 땅, 너가
있는 그 땅을 뭘 보여줬어요? 비전을, 언약의 꿈을 확 하고 집어넣었어요. 그렇죠? 읽어볼까요? 창세기 13장 14절부터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해가지고 아브라함한테 바라보라, 막 걸어보라, 막 난리 하나님이 막 해보라, 막 이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생생하게 가나안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실 언약의 땅인 것을 이날 영안을 열고 본 거예요. 비전을 열고 본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용기가 탱천하는 거야. 꿈을 본 자 용감해집니다. 비전을 가진 자 용감해집니다. 꿈이 없는 자 비겁합니다. 비전이 없는 자 죽은 자와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보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해 볼 때 아브라함의 용기는 어디서 왔을까라고 하면 그가 함께하고 있는 언약 공동체에서 힘이 온 거예요. 하나님께 힘을 받고요. 우리는 두 번째로 나의 공동체 힘을 받습니다. 여기에 자신이 길리운 318명 가신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아브라함의 종들이 그 용사, 무장들이 318명에 있었어요. 우리 교회도 318명의 가신이 있다면, 믿음의 용사들이 있다면 김포를 뒤집어도 남을 줄 믿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거가 지금 되냐 이거지. 너무 안타까워. 주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시네요. 너네는 아주 작은 것 가지고 살고 있구나 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작은 것 가지고 살고 있구나. 네 성품도 참 작고 네 행함도 참 작고 그래서 그것을 키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킹덤 드리머가 되세요. 자신의 기질, 자신의 상황 뛰어넘어야 합니다. 언약의 비전을 가진 자 용기를 내고요. 두 번째는 언약의 공동체의 단결이 용기를 일으킵니다. 아브라함의 공동체, 아브라함의 족장이잖아요. 응? 아브라함의 그 족속들, 이 단결된 여러분 언약 공동체는 생명 공동체예요. 생명 공동체라는 말은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일 뿐 아니라 생명을 내걸고 하는 공동체라는 뜻이에요. 공동체 하기로 목숨을 걸어야 진짜 공동체예요. 아멘. 우리는 가족관계이잖아요. 가족관계는 목숨을 건 관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공동체는 생명을 걸었어요. 목숨을 걸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318명이나 있었어요. 사막의 그 엄청난 나라들이 소돔과 고모라도 엄청난 나라였어요. 여기를 쳐서 다 뭉개겠다고. 그러면 저쪽 군사력이 얼마나 세다는 걸 이미 증명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용사 318명 가지고 그걸 하겠다는 게 말도 안 되는 전쟁이라니까 이건 안 돼. 아마 이거는 기습전을 켜서 밤에 다 방심하고 막 이렇게 있었을 거 아니야. 응? 우리가 이겼어 이러고 있을 때 그 센터를 팍 때려가지고 싹 그냥 그 장수들을 죽이고 그러면 이기잖아요. 이 당시 전쟁에서는. 아마 이 중심을 딱 기습 공격해서 이겨내가지고 이겼을 거야. 하지만 318명 가지고 그 수많은 적을 대하겠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전쟁에 참여하자는 거잖아. 목숨 걸어야 돼, 안 걸어야 돼? 걸어야지. 다윗에게도 아둘람 동굴, 다윗에게도 아둘람 동굴에 400명의 용사가 기초가 돼서 다윗이 왕이 될 때 다 그때 했던 용사들이 다 장군 되잖아요. 아브라함도 318명의 가신이 있었다니까. 말씀만 하세요. 죽을 준비가 됐습니다. 우리의 언약 백성 롯을 구합시다. 나가자.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된다니까. 하나님의 축복과 이겼어요. 창세기 14장 16절에 보시면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시면 내가 주목한 단어가 두 개입니다. 저기 보세요. 어디가 빼도 되는데 저걸 굳이 썼어. 모든 다 이런 표현을 썼다니까.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들을, 그러니까 재물들을 모든 재물 뺏겼던 거 그대로 부녀와 친척들 사람들은 다 재물은 모두 사람은 다 찾았어.
이런 일은 없잖아. 보통 구해고 인질 몇 개만 구해갖고 오는 거지. 보통 특공대가 파견돼도 영화 같은 거 보라고요. 어떻게 318명 들어가 다 이기고 들어옵니까? 근데 이랬다니까. 그러니까 완벽하게 전쟁에 승리하였으며 완벽한 회복을 하였다는 뜻이야. 곧 하나님의 지키심과 회복은 뭐하다? 완벽하다를 보여준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이것을 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물을게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지키심과 회복, 기적을 경험한 롯은 이제 마땅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과 318명을 롯을 구하해서 뭐 한 거예요? 목숨을 건 거예요. 누군가의 목숨을 거는 사랑의 싸움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자 롯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며 어디에 거해야 되겠습니까? 소돔성에 살아야 돼? 가나안에 살아야 돼?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라.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라.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에 슬픔과 비극이 있죠. 롯은 소돔성에 그대로 거합니다. 왜 그랬다고요? 롯이 소돔성을 선택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영안이 멀어서, 또 언약신앙이 없어서, 그런데 정말 또 영적으로 배울 줄 몰라서. 이게 배우지 못하는 자의 비극이다. 설교를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의 비극이다. 여러분이 설교를 못 들어서 잘못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매주일 설교가 되는데, 그런데도 왜 계속 잘못된 선택을 할까? 롯을 통해 배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롯은 영적 테스트의 시각에 실패합니다. 못 봐요. 롯은 영적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해요. 이것도 실패해. 롯은 그래서 영적 테스트에서 뭐 하지 않아요? 배우는데도 실패해버려요. 그러니까 결국 실패자 롯이에요. 못된 신앙의 조상이 되는. 롯은 떠남의 테스트를 통과합니까? 못 통과해요. 소돔과 고모라를 못 떠나. 롯은 나아감의 테스트를 통과합니까? 순종이 안 돼. 롯은 본이 되는 테스트를 통과합니까? 그것도 못 통과하지.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네 이런 사람이. 결국 롯은 은혜로운 믿음은 주어졌으나 결국 실패케 되는 믿음의 사람들의 조상의 모델로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롯은 영적인 배움이 없는, 배우지 못하는 롯, 못된 믿음의 조상의 탄생. 이게 창세기 14장에서 돌이켜요? 안 돌이켜요? 안 돌이켜. 그래서 난 창세기 14장을 보면서 못된 신앙, 믿음의 조상이 탄생되는 장이 여기구나. 너무너무 안타까운 장입니다. 여러분 좀 더 볼까요? 아까 보여드렸던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 다시 한번 보세요. 아까 이게 믿음의 그 롯을 보았는데 이제는 못된 믿음의 롯을 좀 봅시다. 여러분, 무법한 자들, 이거는 하나님께도 무법하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19장에 보면 엄청나게 무법해요. 그죠? 이 동성애가 시작된 것이 이 소돔이잖아요. 고모라? 소돔이 이게 이제 동성애 시작된 어원이라 그러잖아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동성애 인정하게 만들고 서울 광장에서 동성애 페스티벌하고 이제 이태원 같은 데는 동성애 왕국을 만들어지고 있고 앞으로 동성애 하는 거를 설교해도 그걸 또 하지 말라고 그러면 또 법에 걸리는 세상이 된다라고 그러고 이 소돔과 고모라가 눈앞에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무법한 자들과 왜 롯은 함께 살까요? 의문이 생기잖아요. 아니, 믿음이 있으면 무법한 자를 떠나야 돼. 같이 살아야 돼. 무법한 자들과 함께 살면 그 죄의 영향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잖아요. 그러니까 롯은 무법한 자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유혹당해요. 또 써있잖아요. 음란한 행위로 말미암아. 날마다 집 나가면은 이상한 것만 있고 지금 이 세상이 그렇잖아요. 지금 이 세상이 그래. 영화 포스터가 그렇고 엠번방이 그렇고 음란한 세상들의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롯은 어떻게 돼요? 유혹당해요. 롯은 그래서 그 마음이, 그 심령이 어떻게 됐어요? 상했다고 돼 있어요. 고통받았다고 돼 있어요. 그 마음이 항상 영적으로 고통당하며 상처받고 살아요. 나는 우리 애들이 걱정이라니까. 학교에서 왕따 문제 해결이 안 되잖아. 나는 우리 애들이 지금 학교 가갖고 지금 코로나니까 좀 잠잠하지만 초등학교 때까지 괜찮은데 곧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무슨 일이 생길까 걱정스러워요. 거기 가서 어떤 친구를 만나 무슨 일을 하게 될지.
항상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고통하고 우리도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 무법한 자들과 함께 있어서 유혹당하고 음란한 세상의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유혹당하고 그래서 항상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상처를 받고 유혹당하고 힘들어하고 그러면 영적으로 행복해 안 행복해? 안 행복하고 승리가 있어 없어? 승리도 없고 그런데 굳이 어디에 산다고? 그 세상 소돔에 산다니까. 열심히 소돔성에서 열심히 믿음 지키겠대. 이게 롯이야. 성령은 롯의 세속성과 세속을 추구하는 그의 못된 신앙을 고발합니다. 롯은 하나님을 떠나진 않아. 근데 소돔을 좋아해. 가나안엔 안 있겠대. 교회 다니면서 고생하고 싶지 않대. 영안이 멀어서 하는 표현이야 그게.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고 싶대. 영안이 멀어서 무법한 자와 함께 있고 음란한 세상의 행실을 보고 들으면서 그게 좋대. 거기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대. 아브라함의 본을 따르는가? 롯의 본을 따르는가? 롯은 양다리 신앙의 전형이에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겠다는. 그래서 결국 우상 숭배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면 하나님 섬기는 거야? 우상 섬기는 거야? 하나님 섬기는 거야? 우상 섬기는 거야? 하나님도 우상의 한 가지로 두기 때문에 우상 섬기는 거야. 양다리 신앙은 신앙이 아니에요. 못된 믿음이에요. 영적인 간음과 우상 숭배가 가득한 현 도시의 영성 그리고 우리들의 영성 돌아봐야 될 대목이 됩니다. 롯은 소돔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얼마나 사랑한다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구해줬으면 고마워 안 고마워? 그럼 모른 척하고 삼촌 따라서 가나안 가도 돼 안 돼? 근데 안 가. 이건 의지를 발동시킨 걸 거야. 아브라함이 야 가자 그랬을 거야. 그랬을 거야 안 그랬을 거야? 근데 안 가. 그 소돔성은 지금 어떻게 돼 있어? 폐허가 돼 있어. 어? 지금 장마통에 지금 폐허가 된 세상을 봤잖아요. 우리가 전장통에도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그죠? 폐허가 돼버렸어. 그런데 소돔으로 가. 거기 가서 성 치울 때 같이 치웠겠지? 그리고 자기 버리고 떠난 소돔왕한테 또 알랑알랑 했겠지? 거기서 살겠다고 무법한 자들과 음란한 신을 사는 사람들한테 잘해줬겠지? 인간관계 좋게? 도대체 왜 그러냐고 도대체 롯은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안 돼요? 폐허가 된 소돔을 사랑하고 자기를 놓고 도망간 소돔왕을 다시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무법하고 음란을 행하는 그들을 보고 들으면서도 그들 곁에 있는 아브라함이 가자는데 끝까지 아브라함 안 들어가는 롯이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건 이성적 판단이 안 된다는 건 그 원인이 영적인 데 있기 때문이에요. 롯은 영적으로 좀 삐뚤어졌어요. 첫 번째, 언약신앙이 없다. 두 번째, 영적 시각이 없다. 그래서 선택을 육으로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우심이 올 때에도 영적으로 배울 줄 모른다. 영적으로 배우지 못하는 자의 비극. 그것이 롯의 비극이며 못된 신앙. 믿음의 조상이 못된 신앙의 조상의 탄생으로서의 롯. 이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장면이고 교회 안에는 이 두 부류가 있을 것을 성경이 예언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는 자들이 있을 것이고 롯의 못된 믿음을 따르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현대교회에 우리 교회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 시편 19편 67절 6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으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라이다. 그러니까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뭐 했어요? 잘못해. 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주의 말씀을 내가 지키나이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71절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해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라. 예수님도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우십시오. 예수의 사람은 테스트를 통하여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이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따라합시다. 문제를 통한 고난 반드시 배우자. 시작. 테스트에서 꼭 배우자. 테스트에서 기필코 배우자. 문제를 통한 고난 하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배우자. 시작. 문제를 통한 고난 테스트에서 할렐루야. 여러분 삶에 어떠한 고난이 올지라도 어려움이 올지라도 고생이 올지라도 반드시 배우세요. 그러면 이길 것입니다. 하나님의 테스트에서 합격 못하더라도 불합격하더라도 꼭 배우세요. 다음에 합격할 것입니다. 마귀의 템프트에서 기필코 배우세요. 그러면 승자가 될 것입니다.